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한다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신앙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구원을 의외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하면은 구원 열차 올라탔다. 예를 들면 이런 이해를 갖고 계시면은 찬양은 좋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는 거 좋은데 열차에 올라타는 것을 구원으로만 여긴다면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열차 못 탔다가 열차 놓치지 않았고 이제 열차에 탁 올라탄 건 좋은데 그럼 열차 올라타고 그 이후에 어떤 존재적인 삶에 아무것도 그것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열차 올라탔으니까 그냥 알아서 열차가 가서 결국에는 뭐 열차가 서울에서 부산역 가듯이 뭐 천국역에 내린다 이런 식의 구원을 갖고 있으면은 사실 여러분이 그 구원열차 올라탄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열차 올라타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여러분의 힘겨운 또 삶의 자리에서 육아하고 아이들 키우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 힘들고 그럼 구원열차 올라탔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마치 별개의 사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구원열차는 올라타서 어떤 영혼의 구원 티켓은 마치 뭐 월드컵 결승 티켓은 구해놓고 그건 그거고 이제 삶은 삶이고 물론 뭐 기도하겠죠. 뭐 은혜를 받겠지만 그냥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알아서 개척하고 그냥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구원과 은혜가 이게 하나의 연결성을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의 혼란은 저는 이 구원론의 혼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많은 분들이 보면 행위 구원론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들이 제일 갖고 오는 구절이 뭐냐면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라 뭐 이런 식의 구절도 있죠. 언제나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면 나의 행위의 무엇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 구원이 언젠가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만큼 이런 식의 이제 구원론을 이제 얘기하는 제 유튜브 같은 거 들어보면 이거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극단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니까 막 살아야 된다. 마치 그러는 건 꼭 구원파 같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피해, 뭐 도덕적 의식도 없고, 뭐 교인들이 뭐 자기 멋대로 살고, 뭐 저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고 양심도 없는 사람처럼 어떤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적 근거로서 막 이렇게 또 봐. 저게 뭐 구원이야? 구원받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저건 뭐 죽은 믿음이야? 뭐 이러한 양극화된 어찌 보면 모든 게 다 성경적이지 못한 마치 뭔가 분풀이 하듯이 이렇게 도덕적 판단과 정죄로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구원의 방법이나 이러한 문제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구원 열차를 올라타는 식으로는 이해해서 안 되고 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밧줄을 탁 던져서 이 밧줄 잡으세요. 팍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이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이렇게 휙 던져가지고 끌어왔어. 그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한 번 건지면 또 다시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안 빠지나요? 그냥 뭔가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한 번 건진 것처럼 그 일회적 사건으로 또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거나 뭐 낭떠러지에 막 매달려 있었는데 살려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 또 줄 내려서 그걸 타고 낭떠러지에서 안 떨어지고 살았어요. 겨우 살았죠. 겨우 사는 것을 겨우 생존하게 된 것을 그것을 이제 구원의 의미로 이해해버리고 나면 이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어떤 변화와 이 구원은 그의 삶과 연결 지어지는 부분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이렇게 단편적일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 게 구원이고, 그리고 낭떠러져 떨어진 사람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건져서 그냥 죽을 줄 알았네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났단,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일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데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뇌만 보셔도 알잖아요. 이게 정말 진화의 산물로서 인간의 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진화의 산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빛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블랙홀과 폭발과 어떤 대폭발과 이런 것에 갖고 우주의 기원을 설명해 내려고 하지만 인간의 뇌를 갖고 지정의를 갖고 슬픔과 기쁨과 때로는 어떤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것을 느끼는 이러한 창조물이 자연의 진화의 산물로, 근데 놀랍게 사람들은 진화론을 굳건하게 믿습니다. 또 참, 그러니까 참,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죠. 생명만 봐도 그런데 사람은 다 늙고 병들고 또 태어나고, 야, 생명은, 인간이 로봇을 아무리 만들어내도 지금은 로봇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AI 로봇으로 다 하는 시대인데 앞으로는 수술도 로봇이 할 것이고 모든 공장의 모든 것들 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가 아마 없어질 수 있어요. 한 20년 지나면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다 로봇과 AI가 대체하는 시대니까 사람을 쓸 수 있는 데가 없겠죠. 그런 시대인데 얼마나 탁월한 이 세상입니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놀라움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의미를 제가 그냥 오늘 이 두 가지로 딱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의미를 그냥 잘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말씀드리니까 잘 한번 적용하셔서 내게 이루어진 구원의 의미를 알고, 중요한 것은 구원을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면은 구원받음의 의미가 뭔가?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 죄사함, 거듭남, 영생을 얻음, 하나님의 자녀가 됨, 뭐 여러 가지의 의미로, 같은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데, 자, 구원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은 신분의 변화를 갖고 와요.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을 바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구원의 방법이나 이런 걸 말씀드린 거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의 의미예요. 의미.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신분의 변화를 반드시 가지고 옵니다. 즉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과 노예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반드시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와요. 이 신분의 변화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죄 사함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으로 살아요. 여전히 노예로 사는 겁니다. 여전히 노예예요, 노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것처럼 살아요.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애굽의 본성은 남아 있지만은 애굽에 살면 안 거든. 애굽인으로 살면 안 되는데 이제 계속 종과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종과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보십시오. 종과 노예의 특징은 뭐냐? 위축돼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위축돼 있죠. 왜? 종속돼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위축돼 있고 눈치를 보게 돼 있고 뭔가 이렇게 종속이 돼, 밴디지 이렇게 종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에서 자유가 없거든요. 혼나면 어떡할까? 지적받으면 어떡할까? 쫓겨나면 어떡할까? 해고 통지를 받으면 어떡할까? 다른 데 일자리가 없는데, 해고 통지 받으면 안 되는데, 나가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너 나가버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막 내가 평가 절하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연봉 떨어지는데, 항상 이것 때문에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하루 삶에서 어떤 자유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이 아들로서의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이러다가 우리 집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어떡하지? 항상 뭔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인간은 근심과 불안은 있지만 이렇게 뭔가 밴디지 이렇게 종속돼서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자유가 있으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받았거든요. 그럼 구원받았을 때 이게 바로 신분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과 노예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죠. 미국 지금 트럼프가 들어선 이후에 그 불법 체류자들 엄청나게 막 색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그 본국으로 막 도미니카나 베네수엘라나 뭐 쿠바나 뭐 엘살바도르나 막 이렇게 다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불법 체류자면 다 그 사람들은 일리걸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딱 걸렸어. 너 신분증 제시해봐라. 그 신분증 했더니 딱 보니까 불법 체류자네요. 미국 경찰도 또 장난 아니잖아요. 체포를 하든지. 그럼 불법 체류자 되면 이제 다 일을 할 수 없고 여기 체류할 수 없고 결국 감금이 되든지 강제로 결국에는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그냥 무조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가 미국 땅에 있는데 불법 체류자가 있으면은 어디 하나 취업하는 것도 힘들고 어디 하나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도 어렵고 미국 땅에 살지만 미국 땅에서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항상 눈치 보고 경찰만 오고 막 경찰 막 그 사이렌 소리만 나면 가슴이 덜컹하고 나 잡으러 온 것 같고 항상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 이 신분을 갖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나의 왕,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내가 주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마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불법 체류자처럼 살아간다. 늘 위축되고 또 눌리게 되고 걱정스럽고 뭔가 이렇게 항상 뭔가 쫓기고 도망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고백해봐야 실제 삶에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별 영향을 못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분리된 구원이라면은 여러분 결국 다 그렇게 평생 이렇게 종과 같이 불법 체류자와 같이 위축되고 힘들고 힘겹게 어렵게 그렇게 이렇게 사시다가 결국엔 맨 마지막에 죽어서 결국 우리의 이 땅의 존재가 끝났을 때 그냥 하나님의 품에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흔히 말하는 개털모자 같은 구원밖에는 이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절대 이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 있듯 찬송가는 다 가사가 맞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죠. 초막이나 궁궐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초가집하고 궁궐. 근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그 가사가 놀라운 신학자님. 왜?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를 모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놀라운 것인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즉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에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얘기해 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초막이면 하나님 나라 아니야. 초가집이면 사업도 부도난데 뭔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이 되고 막 이렇게 돼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아주 이러한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구원의 은총을 잘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의 첫 번째 의미는 이 신분의 변화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해 자꾸 위축된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죄책감, 죄의식, 그리고 어떤 양심의 가책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방식의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렇게까지 큰 양심의 가책보다는 너무 자기를 하갈이 학대하듯이 이게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다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뭔가 늘 기본적인 바탕에 이 두려움들이 있고, 늘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물론 뭐 눈치 안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위축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그래서 자유하게 못 나가요. 제가 이 표현은 뭐 예화는 하여튼 건강한 예화는 아니지만 그냥 인간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끔가다 이 회장님, 뭐 더 이상의 예화가 적당한 게 없어서 큰 대기업의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금수저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대입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면 그 아들은 아들로서 그냥 잘하든 못한 관계없이 아들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 신분의 책임도 있지만 엄청난 많은 특혜와 특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겠냐고요. 만날 때도 그냥 자유하게 만나면 되고 약속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의 가장 큰 의미고 신분의 변화라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무 때나 어디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아멘,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가시면 하나님은 그래 잠깐만 내가 면담 중이다 1분만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도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홀딩도 없고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 없고, 야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얘기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와야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가셔도 언제나 하나님은 대환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하나님 오늘 1일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삼을게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꾸로 나를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네? 그러니까 나 어떻게 불러야 되니? 오늘부터 너 내 아들이라고? 네?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네? 아빠 아버지 해봐. 하나님께 아빠라는 말은 애들이 만국 공통어예요. 어디나 아빠, 아빠, 어린애들이 부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양자의 그 스피릿, 영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야 내가 오늘부터 널 내 아들로 삼았다니까 아빠라고 불러봐. 그러면 하나님을 아빠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신분이 변화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선포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귀의 거짓말을 파괴시켜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삭여요.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종이야. 니까지 게 뭐라고. 너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 하나님 너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 너 기도해봐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결 귀뚱으로 듣지도 않아. 네가 뭐 제대로 해, 양심적이야, 선해, 신실해, 전도를 해, 막 그런 식으로 속삭인다. 여러분, 그거 다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같이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정죄함이 없다. 예배 때마다 선포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o condemnation.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너무너무 우리는 초라해요. 여러분, 초라하다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참 뭐 재벌집 아들은 앉는 게 다르더라고요. 앉을 때도 이렇게 앉지 않아. 허리 펴고 양에 이게 걸치고 완전 교만하게 끝이 없네. 근데 옛날에 그렇게 보였는데 요새는 너무 멋있게 보여요. 너무 당당하고. 우리는 이게 겸손이잖아. 네,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런 게 겸손인 줄 알았는데 초라함이에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쵸?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이죠. 이르는 게 겸손이 아니고 이러고 앉고 좀 다리 꼬고 앉아도 너무 당당. 그러면 재벌집 아들도 그렇게 앉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그래서 겸손으로 가장된 초라함을 겸손으로 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당당한 사람 좋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까? 반면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저렇게 위축돼 있을까? 눈도 쳐다보지 못해, 인사 한 번도 못해, 항상 도망가는 스피릿이라. 무조건 도망가. 사람도 못 만나, 무조건 도망치고, 쏙 도망가고, 항상 뭐든지 도망치고, 어디 피하고. 요나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그냥 니느웨로 간다고, 다시 쓰고 하겠다고 마음 가운데 어떤 자녀로서 그 사람이 진짜 멋있다. 오, 진짜 멋있네. 짱 멋있다, 진짜. 와, 멋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 못합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내 구원을 자기가 쥐락펴락합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라고 했다고.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는 못 시켜도 적어도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를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와 종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나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딱 여기 왔으면은 먹으면. 시편 23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대. 딱 상을, 영어로 prepare the table in the sight of my enemies.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 딱 잔치상 여기다 쫙 차려놨대.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 기름을 잔치상에 붓는다는 것은 잔치의 호스트가, 이 기름 붓는 사람이, 이 호스트가 이 잔치의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잔치를, 테이블을 해놓고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 잔치는 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호스트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단지 다 차려놨으면은
다 먹으면 되죠. 이거 다 나 위해 차려준 건데 여기 야 이거 찌개도 있네, 이거 불고기도 있네. 여기 보니까 뭐 오징어도 있네, 뭐 문어도 있네, 이거 생선도 있네, 뭐도 있네. 와, 싹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요거 나 배고픈데 여기 혹시 이렇게 밥통에 있는 거 밥, 응? 요거 이렇게 주걱으로 한 조각만 먹으면 안 될까요? 겸손해 보여요, 여러분? 요거 밥 주걱에 하나 먹으면, 저기 컵라면 있던데 아직 조금 배가 안 차는데 컵라면 하나 먹어도 될까요? 겸손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하는. 누가 보면 15장 뭐라고 해서 아버지가 다 네 거라고 했는데 그걸 뭐하라고 물어봐요. 아니 이 컵라면, 이 컵라면 다 네 거고 10개 먹어도 되고 20개 먹어도 되고 이 밥통 안에 밥 다 먹어도 되고 불고기 먹다 모자라면 저기 또 있으니까 또 먹어도 되고 잔치상 다 너의 것이다. 다 너의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의 축복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책 소개시켜 드렸죠. 이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 제가 정말 좋은 책이라 이게 정말 강단에서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이 사람은 기독교 상담 분야의 최고의 책이에요. 이 책 제목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한번 진짜 읽어보세요. 닐 앤더슨의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영어로 Victory Over the Darkness라는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좋은 책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다. 그걸 왜 이제 알아요? 우리는 구원을 기억해야 돼요. 당신의 행동에 따라 당신의 신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신분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종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불법 체류자도 아닌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막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요, 지금 미국이 어저께인가 막 저기 또 이란의 테헤란 폭격하고 시작했잖아요. 테헤란에 만약에 미국 시민 한 명이 있으면요, 미국의 CIA, 뭐 FBI, 미국의 모든 펜타곤, 델타 포스 다 등장해가지고 미국 시민의 테헤란에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이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도 미국이 그 나라가 움직이는데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시스템은 다 나를 위해 움직입니다. 그게 아까 첨부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신다고. 주가 일하시네. 미가엘도 일하고 가브리엘도 나를 위해 일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 모든 거. 여러분, 천사들도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마치 천사가 나보다 엄청 높은 줄 알고 막 예를 들면 천사 이룰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히브리서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시면 천사라는 존재는 인간과 달라요. 그래서 천사는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하라고, 섬기라고, 부리는 역할을 위해 만들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님 여기 앉으세요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천사들을 만드셔서 이 천사들이 그 백성들을 수호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이 신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 이렇게 평생에 이렇게 귀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종으로 살았단 말이야, 평생에. 아이고, 정말 그렇게 평생을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의 두 번째 측면은, 첫 번째 신분의 변화라고 했죠. 두 번째는 존재의 변화예요. 신분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구원이 된 상태, 예수 믿고 구원이 된 상태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다르다라는 걸 아셔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얘기하면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게 부활이 아니야. 부활이라고 할 때 부활, 이 resurrection이란 말은 부활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역사에도 되게 많아요. 성경에도 예를 들어서 나사로는 무려 죽은 지 나흘, 심지어는 시체가 썩었다고 했잖아요. 나흘 만에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나사로는 그게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사로가 부활의 처음이 되게요? 나사로는 심장이 다시 뛴 거야. 그냥 죽었다가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 받았다가 주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심장이 다시 뛰어가지고 쿵탕쿵탕 뛰어가지고 다시 의학적으로 메디칼적으로 소생을 해가지고 다시 나온 것뿐인 거예요.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야, 여러분. 소생한 거지. 진짜 부활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게 바로 그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사건. 이게 부활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바로 주님이 부활이 그게 진짜 부활이고, 예수를 믿으면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의 부활의 상태와 똑같은 부활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이 우리가 꼴까닥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이거는 소생하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 그 부활의 상태는 우리가 다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한번 보여주신 게 있는데, 이 부활의 몸 자체는 썩지 않고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부활한 몸 자체가, 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40일 이 땅에 계셨잖아요.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 감람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 지인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똑같이 스스로 제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일로 가면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안 그렇다. 갑자기 부활의 몸은 어떡하냐? 이게 무슨 영화 속의 예를 생각하면, 부활의 몸은 내가 이렇게 걸어갔는데 갑자기 갈릴리에 있던 분이 예루살렘에 오고, 예루살렘에 있던 분이 갈릴리, 내가 지금 대전에 있는데 눈 뜨고 났더니 이게 서울이네? 무슨 판타지 같죠?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은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에서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활하기 때문에 이 부활은 이 몸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제는 신경통 안 걸리고 이제 속 안 쓰리고 늘 만성 식도염이면서 그런 거 이런 상태 되는 게 아니고,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활의 상태,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 똑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받으면은 구원받기 전과 후의 존재적 상태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이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에는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잘하고 그거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게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구원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 신학적으로 엔 크리스토라는 겁니다. 에베소 보면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안에 구별하잖아요. 문 밖에서 이리를 가며 슬플며 문 안, 이런 거 있죠. 그리스도 안, 엔 크리스토. 구원은, 즉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질 엔 크리스토 안에 있으면 그는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뭐가 더 나아진 게 아니에요. 아이고 갑자기 뭐가 근력이 이만큼 됐네, 뭐가 좋아졌네, 인격 이만큼 좋아졌네, 더 나은 존재, the better being,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그냥 아예 그 자체의 존재의 상태가, 밑에 설명했잖아.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의 상태는 끝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새로운 존재, 우리말로는 것이라고 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완전히 그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신분은 변화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과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신분적 변화가 왔고, 두 번째 존재적 변화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20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본문 보세요. 이거를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구절을,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여러분이 혹시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그런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 구절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펄펄 뛰는 자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게요, 이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고,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핵심어예요. 함께 쉰이라고 하는 접두어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료형이에요. 못 박힐 것이라가 아니고 못 박혔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그럴 때 뭐 나를 위하여라고 하지만, 그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나하고 어떠한 사건이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게 곧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요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속죄 제물이 갖고 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속죄 제물을 갖고 왔네요. 그럼 여러분 오늘 양 갖고 왔어요. 그럼 구약시대에 양을 갖고 왔으면 내가 제사장은 옆에 있고 양에다가 안수합니다. 제사장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안수하는 거지. 자기 죄 때문에 왔으니까. 그럼 내 죄를 위해서 이 양에게 딱 안수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거짓말했고 욕심부렸고 남에게 잘 못했고 상처 줬고 때로 성실하지 못했고 음란했고 막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막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 고백을 딱 하며 이제 죄를 자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럼 이 양이 이 죄를, 내가 그 머리에 안고 했던 이 죄가 양에 가죠. 그러면은 이 양은 보세요. 들어올 때는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한 마리 양. 그러나 이것이 이 죄인의 이 안수하고 고백했을 때 이 양은 이 죄가 전가된 제물이 돼요. 들어올 때는 짐승이었는데 이게 제물이 된다. 그 존재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들어올 때는 한 마리 양이야, 양. 음매하고. 그런데 딱 안수기도 끝나면 음매하는 양이 된 게 아니고 죄를 짊어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만 전가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했어요, 더러웠어요, 음란했어요, 욕심부려서라고 죄를 고백했을 때 나는 여기 있는데 주머니에서 이렇게 빼듯이 이 죄덩어리 죄 가지고 와서 죄덩어리만 여기 안기는 게 아니고, 안수를 했다는 의미는 죄는 죄를 지은 주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너가 거짓말했고 네가 악했고 네가 병들었고 너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주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수를 했을 땐 죄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이 존재, 나라는 이 죄 지은 존재가 이 지금 한 마리 어린 양에게 그냥 완전히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죄만 갖고 죽습니까? 이 죄를 지은 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원래는 이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을 때 그 왜 죽었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건 내 죄를 위해서만 죽은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끌어안고, 즉 이준호라는 존재를 끌어안고, 예수님은 이준호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준호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대신해서 그가 다 심판받고 저주받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고통도 안 받고 그가 이준호가 돼가지고 죽어가지고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신 거라고 믿고 그냥 죄가 거거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곧 이준호도 같이 죽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게 그 옛사람이. 그러나 아직은 뒤에 나오죠. 자, 그 밑에 볼게요. 밑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해서 이제 예수의 거듭나는 순간, 이제
죄를 지은 그 옛사람이 예수 안에 심판받고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이 죽은 영이 거듭나서 영이 거듭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는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상태예요. 거듭난 상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인지 못해 그렇지 계신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아직 육체를 갖고 있잖아. 거듭났지만 아직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육신이 여전히 악하고 병들고 욕심부리고 음란하고 이런 게 있지만 타락한 본성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이제 그러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길게 써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즉 이미 내 안에 있는 옛 자, 원래 심판받아야 될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자가 옛 자는 따라가지 말고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이제 결론 맺고 마치겠어요. 자 보세요. 이 안에 믹스커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믹스커피 사면은 3박자예요. 3박자. 커피 들어가 있고 설탕 들어가 있고 그건 뭐죠? 프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그 믹스 커피지만은 이 커피 마실 때 맛있다 하지만 그게 커피, 프림, 설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3박자 들어가는 인간은 내라는 인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 2분법, 3분법이든 상관없이 영과 혼과 육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이 거듭나잖아요. 원래 영은 죄로 때문에 죽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심판받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거듭나는 그 딱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옛사람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그래서 아직 육체를 갖고 영, 혼, 육에서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아직 육체의 정욕이 있지만 이제 그 정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 자아는 죽었다고 여기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잘 커피 하나를 보고도 아이고 이거 뭐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갔네, 이거 프림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그거 하나도 금방 분별할 수 있잖아. 그래도 여러분이 스스로 딱 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사시기 때문에 이제 자아로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설교장 써놨잖아요. 저 자아는 이미 옛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자아를, 이 안에 아직도 그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아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반응할 때 영적으로 계속 그리스도 영으로 반응하려고 나가기 시작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마귀는요 이런 걸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아주 우리를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뭐가 문제를 몰라요. 뭐가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 흑암 속에서 그냥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이 우리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껍질을 딱, 애벌레로 살지 말고, 애벌레가 껍질을 까면 나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를 나비로 만들어 주셨는데 계속 나비의 날개 안 펴고 나는 애벌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미 껍질 깨고 나비로 나왔으면 퍼덕 나비가 되듯이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받으면 두 가지가 의미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신분의 변화. 꼭 기억하세요. 잘 이렇게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깊이 설교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다시 들어봐서 이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 더 이상 종과 노예로 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존재가 변화됐어요. 구원은요, 구원받았나고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면 부활의 몸은 완전 다른 몸이 되듯이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거듭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미 그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무한대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동행할 수 있고 더 이상 옛자로 이렇게 끌려가지 말고, 야 너 뭐야, 내 발로 하면 뻥쳐서 너는 가라고, 아직도 옛자가 자꾸 육신 가운데 있는 그 옛자를 쳐버리고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진짜예요. 왜? 거듭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신 것이다. 자, 우리 맨 마지막에 이거 하나 보면서 마칠게요. 자, 맨 마지막에 이거 있는데 타이어에
못이 박혔어. 그러면 못 박힌 타이어가 구멍 나서 못 가잖아. 우리는 자꾸 옛자로 살면요, 그럼 뭐가 같으냐면 타이어에 못 박힌 것 같아. 그래서 다 바람 빠져가지고 덜덜덜덜덜덜덜 굴러가듯이 속도도 안 나고 이제 사고 난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다 제가 몇 가지 동사 써놨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못이 있잖아. 그래서 옛자로 사는 것은마다 저렇게 사는 거 똑같아. 다 타이어에 그냥 못을 막아놨어. 그래서 그 자아로 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새 타이어로 바꾸시란 말. 타이어를 싹, 타이어 교체. 그러면 완전히 인생이 새롭게 막, 어휴, 이 차가 왜 이렇게 잘 굴러가나? 쫙쫙쫙쫙 굴러가듯이. 자, 보세요. 여기 못 살겠다, 못 하겠다, 못 쓰겠다, 못 견디겠다, 못 가겠다, 못 믿겠다, 못 생겼다. 다 저기다 자아를 좀 박아놨어. 교회 나오다 저 못이 박힌 사람이 얼마나 빵꾸난 타이어로 걸어가지 마시고 그 자아를 버리시라. 새 타이어,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셔서 못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겠다가 아니고 살겠다, 하길 수 있다, 쓰임 받는다, 견딜 수 있다, 갈 수 있다, 나는 믿겠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너무 멋지다. 새로운 타이어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이제 구원의 의미를 전달해 드렸는데, 하나는 오늘 이후로 나의 삶,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신분의 변화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서 더 이상 육신으로 사는 자 되지 말고, 내 옛자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타이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못이 다 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종과 노예로 살지 말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쥐업 열매를 먹는 자가 되지 말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란 존재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삶이 열려지고 새로운 은혜가 열려지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들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고 모든 마귀의 거짓말들이 다 하나님 파괴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속임이 파괴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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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은총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더 이상 주연 열매 먹지 말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자가 되고,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께 당당히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 더 이상 내가 구원받았으면 육신으로 사는 자 되지 말고, 이미 나의 옛자는 다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